9번째 날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 안에 어떤 삶의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그 원리가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에도 그 세계에 합당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다. 이걸 보면 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아주 매국노, 나쁜 사람, 죄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11절에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배신자요, 또 로마의 앞잡이요, 율법적으로 보면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아주 즐겁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가 죄인 하는 그 사람들하고 내가 있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 거예요. 또 12절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 때가 있다. 너희들 보기에 다 이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냐? 근데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있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논리나 원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해돼야 되고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말씀 속에서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호세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가서 이 말씀의 뜻을 배워라 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그 듣는 사람, 또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엔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씀 아닙니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호세의 말씀을 언급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은 뭘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교회 생활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만 열심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 하는데도 성경 한 번 안 보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마치 군대 생활하는데 총 쏘기 싫어해. 훈련 받기 싫어해. 훈련 안 받고 군대 생활하고 싶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오늘 예배 전에도 한 자매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성경 읽으니까요, 성경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왜 옛날은 몰랐죠?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 성경에 다 있는데 엉뚱한 말하고 엉뚱하게 믿는 걸 보니까 내가 속이 터져. 말씀으로 모든 삶의 원리와 모든 신앙의 원리를 말씀에서 찾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말씀을 제쳐놓고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세리들하고 놀아? 왜 죄인들하고 어울려?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 한번 해보세요. 사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가만 바라보면서 그냥 쳐다만 보면서, 아 이게 바다구나.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바다는 달라요. 밖에서만 보는, 우리는 파도만 보잖아요. 경치만 보잖아요. 그러면서 동해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남해 갔다 왔다 그래요. 아니, 동해는요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무한히 깊고 넓은 그 바다를 마음껏 맛볼 때, 아 동해 바다가 이렇구나, 서해 바다가 이렇구나, 남해 바다가 이렇구나예요. 우리가 아는 동해 바다는요, 배 떠 있고 오징어 잡이 있고 고성에서 파도 치고 조개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건 바다 아니에요. 바다의 일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일부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부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물론 말씀을 알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까 가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얘기해 줘라 했겠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구나.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제사는 뭐예요? 율법적으로 제물을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이 우리가 정죄하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들을 인정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좋아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이들을 고치려고,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이들과 함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칼과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찌르고 쪼개고 재단한다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몇 장 몇 절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옛날에 설교 한번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목회자가 책 한 권 가지고 평생을 목회하는데, 그죠? 한 것 또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모르는 것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물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본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깨닫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셔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끼리끼리 모이네. 예수는 저런 사람을 좋아하나 봐. 아마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로서 병든 사람이니까 고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르러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보면, 자, 알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이 어떤 믿음의 관점이라면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떤 행함의 관점.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했다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아는 것으로 전부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긴 행하는데 어떤 행함을 합니까?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 그런 절기만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삶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세 번째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를 배웠다면, 하나를 들었다면, 또 성령의 감동에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 지금까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받은 은혜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열심히 실천을 하는데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마 엄청 변화된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을 거예요.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더 많은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변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의 그릇으로 삼겠다는 그 말씀 한 마디 붙들고 평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한 마디 붙들고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땅을 방랑자처럼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엄청난 능력을 받아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도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내일부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말씀으로. 말씀은 알지만 말씀으로 분별을 안 하니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고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런 말씀을 자주 써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이는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마태가 쓰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신 거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복음서 기자는 쓰지 않는 그런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로 사람을 보고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로 분별해야 돼요. 성경적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원리로 자꾸 분별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마태도 보면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런 사람들을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걸 하는 거는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고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이 잘하고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요. 그래요. 물론 그런 분들이 합당하면 괜찮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따르니까 쓰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지. 야, 어느 교회 갔더니 야, 그 사람 정말 똑똑하대. 예,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 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원리로 자꾸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해요. 야, 이 교회 이게 참 좋던데. 야, 저 사람 저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준 것 같아. 세상적인. 그런데 성경적인 말씀으로 분별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폼만 재고 스펙은 좋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참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거 스펙 따지고 박사학위 받고 뭐하고 이런 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으로 분별하면요, 그걸 배설물처럼 여겨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돼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인데, 이 기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교회도 인정해요. 오늘도 어떤 교회, 큰 교회, 그 교회 통장에는 100억이 있대요. 아, 그 교회 부목사 나 안 불러가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면 뭐라 그럴까? 몰라, 그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뭐 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늘 두려움으로 사람들 보기에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거든. 말씀으로 에클레시아 하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세계, 2020년을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헤엄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2020년 우리 예수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요즘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위해서,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예수교회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독감으로, 또 육체적으로 기도에 중보가 필요한 분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시고, 우리 장경선 권사님 다리 이제 다쳤는데 그것이 잘 아물질 안 해서 아마 내일 입원해서 다시 그걸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 안에 있는 그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뭐 좀 긁어내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내일 입원을 하면 아마 월요일쯤에 수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케냐 선교사님 문자로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사모님의 찬송 들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고 짧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 간 아들이야 이제 오히려 더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지만, 이제 아들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뭐 감히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또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헤어져 있다가 이제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 힘들어도
또 힘들다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 마음을 잘 위로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또 세상에는 죄인이요 또 세리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긍휼을 소유한 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